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늘 가운데 전하는 자를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종교개혁 시리즈로서 오늘 이 10월 한 달간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5주간 동안에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5가지 솔라에 관한 것입니다. 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틴어로 오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오직 말씀, 그리고 이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오직을 가지고 우리가 종교개혁의 유산을 살펴보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유재영 목사님께서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와 함께 오직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오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중세 가톨릭에도 말씀이 있었죠.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물론 아무나 접근할 수 없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긴 했지만 말씀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오직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인간의 전통과 그리고 교황이 성경을 해석한 그것을 성경의 동일한 권위로 두고 또는 더 높은 권위로 뒀기 때문에 오직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해졌기 때문에 타락이 일어났던 것이죠. 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를 사수해야 되는데 오직 은혜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집어넣고 다른 것을 필수 요소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 중세 가톨릭의 타락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실상 그것은 은혜를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종교적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보통 우리 인간을 좀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를 좀 더 개발시켜주고 발전시켜주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우리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은혜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은혜는 우리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를 더 발전시켜주는 하나님의 도우심 맞지만 그것이 은혜를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은혜를 온전히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바울이
인간의 기본적인 영적인 상태를 묘사할 때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영적인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다면 무엇 하나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보라고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기본 상태가 단순히 병든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목발 짚고 걸어다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뭔가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감기가 걸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 인간의 그런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죽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축해 주시면은 뭔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아예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가 사실 뭔가를 질문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생각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면은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겠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몇 가지 너에게 있는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너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부족하다. 아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야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오직 은혜를 아는 그런 상태인가? 물론 그들도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직 은혜를 아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사실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개념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이 16세기의 그 중세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었고 그런 가르침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여,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미사에 참석해야 된다.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순례길을 떠나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이러저러 이런 것들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중세 가톨릭 교회에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사람들이 행위 안에 갇히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지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가톨릭의 가르침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틴 루터가 누구보다도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이죠. 세상의 죄를 피해서 수도원으로 갔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곳에서 수도원이 시키는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지만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도원 안에서도 자신은 죄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마련해 있는 죄를 피해서 수도원으로 달려갔지만 죄는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가 자신을 사로잡아서 수도원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자신의 죄를 피할 수 없게 사로잡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수도원에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천국에 가까워진다는 게 아니라 수도원에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가를 깨달았던 것이죠. 근데 루터가 무슨 수도원에서 그렇게 많이 죄지을 게 있었겠습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체감하고 깨달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죄로 인해 죽어있는 1절에서 설명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있는 인간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을 보면 육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허물과 죄로 있는 그 인간의 영적인 상태란 마음대로 하나님 율법을 어기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쉽게 말하면 어떤 중독적인 그런 상태라든지 방탕한 생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사실 이런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에 빠져 있고 죄로 인해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은 아니죠. 루터는 선을 행했고 수도 안에서 종교적인 일에 누구보다 힘썼고 기도에 힘썼고 고해성사를 했던, 고해성사는 밥 먹듯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수도사들이 보기에도 루터야말로 사실 구원받을 만하다 그럴 정도로 여겼지 않겠습니까? 수도원에서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을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자신이 죄로 인해 죽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했던 선한 일들, 자신이 추구한 거룩한 일들, 종교적인 일들, 도덕적인 일들까지도 죄로 변질시킬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까지도 가장 악한 일로 변질시킬 수 있는 힘이 죄의 힘이고 거기에 자신이 사로잡혀 있고 죽어 있다는 것을 루터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리스트를 열거하고 있죠. 저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하게 살았으니 하나님 저를 인정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했으면 물론 인정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바리새인이 한 이 한 가지 말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선한 일들이 죄였다는 것이 드러났죠. 무슨 말 때문입니까?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한 자들과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한 모든 선행들이 죄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선한 일들, 많은 종교적인 일들, 도덕적인 일들을 한 원동력이 뭐였다는 거죠? 나는 이런 자들과 같지 않아. 우월감, 교만, 거기서부터 오는 그 쾌감,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일, 종교적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죄의 힘이 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 자체가 우리의 죄의 원료로, 재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선한 행동이 죄의 재료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순수한 동기로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머지않아 죄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때 선행학습 한다고 엄청 늦게까지 밤 10시, 11시까지 했거든요.
지금은 다 뭐 소용없는 걸 알고 있지만 그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귀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길바닥에 아스팔트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술 냄새가 막 진동하고 있어요.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다가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피가 났던 거죠. 피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무서웠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좀 지나치고 싶었는데 제가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했고 그리고 교회도 착실히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배운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뭔가 이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사람을 돌봐주고 집으로 안전하게 복귀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 기다려서 지켜줬습니다. 굉장히 선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그런 행동이었죠. 성경을 딱 생각하면서 내가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이것을 누가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을 누군가 보고 잔잔하게 이렇게 동네에 소문이 나고 학교에 소문이 나서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모범적인 학생인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그럴지 몰라도 저는 적어도 그랬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에는 그 선한 일이 나의 명예 추구와 나의 교만함에 굉장한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크게 할수록 그것은 더 큰 교만으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빔 프로젝트로 이렇게 영상이 재생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생생하게 재생이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진짜. 지금 뭐 제 안에 있는 일어난 생각들도 막 재생된다면 좀 설교를 할 수 없을 거예요. 목사로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없을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영상처럼 하나님 이미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을 들고 가서 가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받을 것은 진노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인데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행하실 수 있냐, 죄인이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바라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사실 모순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완벽한 존재여야만이 여러분이 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완벽하지 않은 존재를 여러분이 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 못하죠. 뭐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은 굉장히 인간적이지만 그건 그냥 약간 동화처럼 우리가 여기지 진짜 신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진짜 신은 완벽해야 됩니다. 고로 완벽한 존재는 완벽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완벽한 정의를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작은 죄는, 상대적으로 좀 미약한 죄는 용서해줘야 되지 않나? 품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불완벽한 존재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그건 스스로 자신이 믿는 신이 안 되게 하는 것이지 더 말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죄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의 어떠한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건 그 가정에서 더 이상 죄가 안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어떤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학교에서는 그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끔찍히 미워하시기 때문이고 그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애셔야만 하고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행하는 주체인 인간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태도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만 해도 마지막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을 것이 진노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은 급격한 태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 4절에는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의하면은 진노밖에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포용해 주셨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까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를 훼손시키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는 일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단 말입니까? 완벽한 정의를 행하시면서 완벽한 사랑을 어떻게 또 지키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5절부터 7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5절에서 보면 우리를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졌습니다. 우리를 그냥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자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비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훼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과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서까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가를 처절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더 생생하게 보여주진 못할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동시에 보여주셨죠.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 그것은 다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죄밖에 지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8절과 9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서 얻어내는 어떤 급여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런 건 사실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맡았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이 부분에서는 내가 기여를 했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어떤 분이 교회에 이렇게 오시고 교회를 삥 둘러보시면서 벽을 만지고 이렇게 막 추억에 잠기고 그러시더라고요. 5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이셨는데 저를 딱 보더니 이 교회 군목이시냐고 물어보시길래 맞다고 했더니 대뜸 저를 붙들고 한 30분 40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신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자신이 이 교회의 벽돌을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 교회를 처음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찾아오셔서 저희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제가 그것을 굉장히 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제가 신음하고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이 교회를 지었나 궁금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셔서 재미있게 들었는데 동시에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분이 자신이 기여한 바를 인정받고 싶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사람들 다 그렇죠. 자신이 기여한 바, 자신이 행한 바에 있어서 인정받기 원하고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기여한 바가, 우리가 행한 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감격할 수 있고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한 것이 있고 우리가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분 좋고 감사한 것이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한 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99%를 이루시고 1%만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그 1% 때문에 구원을 잃을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전문 건축자에게 시공을 맡겨야지, 건축을 맡겨야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비용 절감하게 했다고 내가 스스로 하게 되면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은 그 부분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이. 그걸 못 느끼면은, 그 두려움을 못 느끼면은 안전 불감증에 걸리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 기여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구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순종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기복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감정 상태가 지속적인 기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기복이 계속되는 신앙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일주일 동안 잘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때에는 물론 그것도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긴 하지만 스스로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마치 내가 금방이라도 버림받을 것처럼 우울해지고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원동력도 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대로 개념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었고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오직 은혜라는 것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킨 대로 성경 읽기 체크표에 체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큐티 매일 하면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러한 분위기를 사실 조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의 성도들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약간의 그 공포 전략이라고 하죠. 그것을 사용해야만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고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굴러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들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물론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 그 말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 너는 혹시 버림받을지 몰라. 더 심하면 지옥에 가게 될지도 몰라. 라는 말이 그 뒤에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집회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찬양 집회가 열리면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평소에 내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집회에 가서라도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왈칵 쏟고 뜨거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내가 느끼게 되면 내가 저도 그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마치 이 현대판 고해 성서와 같다고 할까요? 거기서 막 시끄러운 음악이 들리면서 내 죄를 막 회개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 같은 데 하면 찬양 인도자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하나님이 더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멘트를 하니까 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막 뛰면서 찬양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포심이 있었기 때문에. 버림받을까 봐. 그런 신앙생활에 과연 평강과 만족이 있었을까요? 지속적인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기복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기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신학교에 가서 구원론도 배우고 카베노트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저는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에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정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정말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잘 살았을 때 그래 이제 내가 사랑을 확증해 줄게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사실 행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택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변하지 않고 더 사랑할 수도 없는 무한대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고 더할 수 없고 완벽한 무한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어떤 성도님처럼 신실하게 믿음이 아직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제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직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충분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야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능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고 이 오직 은혜,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기쁨이 원동력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확실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 끝도 모르게 달려가는 그런 불확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모습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똑같이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모험적으로 살고 하겠지만 속이 다른 겁니다. 마음 안에서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됐을 때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빨리빨리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보처럼 나를 계속 사랑하시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에 기초해서 오히려 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방종으로 빠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여지를 사실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자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자체가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정말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뉴욕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성도와 상담하면서 이런 사례를 겪었습니다. 한 성도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복음을 모르고 율법주의적인 교회의 분위기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은 너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시는 분이다 라는 가르침 속에서 살다가 그 리디머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께 그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났는데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구원의 이 복음의 은혜가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무섭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의 은혜가 두렵고 무섭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행위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에게 요구할 것이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 성도가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더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성도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고 어디까지 변화시킬까에 대한 사실 설렘과 기대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갈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한 가지에 비교하면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레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 그런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차가 그 레일 위를 달리게 하는 데에는 엔진이 필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엔진이 없이 기차를 레일로 달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힘으로 기차를 이 밧줄이며 끙끙 차력사처럼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몇 발자국 못 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라는 엔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원동력이 되면은 우리는 그 레일 위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 레일 위를 달릴 수가 있어요. 힘차게.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레일을 탈선해 버립니다. 나는 이걸 탈선해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기쁨을 얻어야지 하면서 신앙생활의 의무를 희생시켜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큰 의무감 때문에 레일 위를 억지로 달리지만 그 의무를 다할 수가 없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엔진이 되면 그 의무와 기쁨이 하나가 됩니다. 의무와 기쁨이 하나가 돼서 그 레일 위를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기차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 그런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직 은혜의 그 엔진으로 달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이것으로 그 암흑기를 개혁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엔진에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라. 너의 행위에 따라 연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다. 그런 많은 불순물들이 엔진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삐그덕삐덕 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듯이 우리도 엔진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엔진 가운데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종이 무미건조하고 더 이상 어떤 원동력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아무런 기쁨도 찾을 수 없고 죄 안에서만 기쁨을 찾는다면 반드시 엔진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에 오직 은혜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해 나갈 때 우린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되어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